할렐루야. 오늘도 화요 전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생활하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도 말하는 것 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까지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딱 들 때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도대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뭐냐면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주만 바라보자.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자. 아멘. 이 시간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길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생수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기로 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우리 다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우리 한 번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면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주 내게 약속한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전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위에 징조가 내게 밝히도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여 그 차고 넘치는 은혜의 물결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에게 항상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마귀를 모든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 우리 다같이 다시 한 번만 고백하기로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갈 줄 믿으면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를 쫓긴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마귀는 떠나갈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마지막 찬양은요,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아실 수도 있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처음 듣는 곡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예전 찬양이 너무 은혜가 많이 돼요. 그래서 화요 전도 예배 이렇게 인도하면서, 제가 혹시 금요 성령 집회도 인도하신 거 아시나요? 제가 금요일 날 1년간 금요 성령 집회를 인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이 화요 전도 예배에 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어떤 찬양으로 같이 힘차게 나갔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참 많이 돼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로 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는 너와 너희 하나님 됨이니 너의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우리 한 번만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세상과 복이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어떠한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주여 굳세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아버님의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에 주여 다시금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느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화요전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바닥난 자존감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런 우리 여자분들께서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빵점이야 라면서 자기를 비하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기 비하를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는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참 가난했었거든요. 가난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이 막내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 초등학교 때 매일 학교에 이렇게 태워주신다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차가 뭐였냐면요, 2.5톤 트럭이었는데요, 트럭이 녹이 다 쓸어있는 트럭이에요. 털털털털털털털 그러는 트럭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어린 마음에 학교 앞에까지 이렇게 타고 가면 친구들이 놀릴 것 같아가지고 몇 번 이제 내리다가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백밀러로 보고 이렇게 해서 빨리 가서 아빠 제가 가요 하고 이렇게 내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빠 우리 교장 선생님이요 학교 앞에까지 차 들고 오지 말래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으신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막 자존감이 굉장히 좀 낮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안경을 썼어요. 근데 저는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일반 여러분들이 쓰는 안경처럼 그런 게 아니라 노안이 오면은 쓰는 돋보기 같은 안경 있잖아요. 알이 두꺼운 안경을 어린 시절부터 저희 집에는 눈 나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저만 유독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안경을 쓰고 다녀가고 별명이 안경제비라고 막 놀림당하고 막 그렇게 막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컴플렉스도 있었고, 또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면요, 제 목소리가 지금은 많이 허스키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도 이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컴플렉스겠습니까? 예전에는 삐삐가 있잖아요. 삐삐가 있는데 공중전화에서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삐삐를 음성을 남기고 나면은 제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지웠다 켰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목소리인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목소리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듣는 분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요즘에 드는 이제 자기 비하는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몸이 되게 좋았어요.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요, 되게 건장하고 막 살이 많이 안 쪄 있고 자기 관리를 제가 굉장히 잘해서, 저는 뚱뚱하신 분들 보면은 자기 관리를 얼마나 못하면 저렇게 살이 쪘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거울만 보면 지금도 이 카메라 앞에 제 얼굴이 비치는 게 되게 민망스러워요. 달덩어리처럼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튜브에 제 영상이 안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내려달라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막 요즘은 이제 저 같은 사람도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스스로 저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자기 비하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비하는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진리를 부인하는 죄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기 비하에 대한 뿌리를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비하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왜 자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비교에서 오는 자기 비하가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기준 삼아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기준이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는 일은, 특히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겠죠. 누구 집 자식들은 다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데 왜 우리 집 자식은 하나같이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스스로를 막 자책하시는 분도 계셔요. 또 요즘은 SNS라고 해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데 막 여행 간 사진, 해외여행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멋지게 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해외를 못 가시는 분들은 아이고 누구 집 애들은 정말 뭐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저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맨날 들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제주도도 한번 못 가고, 그리고 남편한테 뭐 선물 받은 명품 가방 같은 거 막 사진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막 오늘 뭐 루이비땡 뭐 플렉스 하면서 이렇게 막 쇼핑백 올려놓으면 야, 저 집 부인 남편은 참 저런 것도 사주고 참 좋겠다 하면서 막 비교하면서 내가 점점 이렇게 비하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인한 자기 비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로 인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며 잘못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 비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요. 누가 뭔가 실수하면 아유 집사님, 아유 권사님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하면서도 내가 그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면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유 나는 죽어야 돼, 아유 내 입이 방정이야, 막 자기 비하를 막 해서 음부까지 막 확 낮아지시는 분들이 계셔요.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로 자기 비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곡된 자아상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왜곡된 생각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후반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거나 진리를 숨기고 사람들에게 거짓된 자아상과 자기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했던 어떤 실수들이나 이런 실패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너 예전에 그랬었잖아, 너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조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현재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말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뒤돌아서 가라고 우리를 조소한다는 거죠. 물론 더욱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기 비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정말 우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생각하실까요?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는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아메바가 진화해서 어떤 변모된 존재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안에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귀한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바로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특별합니다.
네, 우리 특별한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본인이 특별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나의 가치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뿐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보시면요, 하나같이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쟁이였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라는 말 더듬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냥 평범한 목동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라는 여인이 있잖아요. 당시 사회의 약자인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다혈질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과 같이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떨 때 사용하냐면, 내가 이 정도 준비됐어, 이 정도 하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막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기 비하를 이기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만 이렇게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정의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여러분 거울 자주 보시나요? 저는 얼굴이 잘생기진 않았지만 거울을 참 자주 봅니다. 왜 자주 보냐면요, 외모를 이렇게 막 가꾸기 위해서 본다기보다는 제 자리에도 이제 거울을 하나 놓고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거울을 딱 보면서 제가 저 혼자 이렇게 막 말해요. 서건재,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저 혼자 막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혼자 궁시렁궁시렁거려요. 근데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 앞, 매일 아침 아니면 뭐 일상생활 가운데 거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따라 읽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게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다 읽고요, 나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표정,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선포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주먹을 주실 분들은 주먹을 줘도 되고, 나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37절 말씀 보시면,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선포할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정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공동체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점점 우리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다락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다락 모임에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너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나 봐, 이런 간증들을 나누면 좋은데, 이제 모였다면 이제 타겟을 딱 정하고 타겟을 정해서 야, 그 집사님 막 껌을 씹듯이 오징어를 씹듯이 막 씹으면 그때는 재밌을지도 모르죠. 막 뭔가 즐거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 공동체. 그래서 긍정적인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데요,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사람을 비방하고 죽이는 말보다는요,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임은요, 서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나가기 전에도요, 서로 누가 몸이 불편하신 분 있으면은 그분 중앙에 놓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게 교구에서 한번 뜨겁게 기도해줘서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급하게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믿음의 공동체 우리 전도대원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한 주간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에 그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기도에 응답받고 나면 그냥 있겠습니까? 뭐라도 한턱 쏘기라도 하겠죠. 커피라도 한잔 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격려해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감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 비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사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평, 불만, 증오, 탐심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 전도대원들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죽겠다. 죽겠다. 아, 힘들어 죽겠다. 아, 피곤해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뭐 시간 없어 죽겠다. 뭐 해서 죽겠다. 죽겠다. 진짜 죽어요. 믿음의 사람의 이 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죽겠다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이제는 감사라의 그런 회복이 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감사의 기도로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 타인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뭔가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면요, 아,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드물어요. 뭐 주면은 당연하듯이 그래, 뭐 고맙단 말을 안 하지? 이렇게. 심지어는 이게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막 이제 우리 한성교회 교육자들은 아닌데 뭔가를 이렇게 베풀어 주면은 아, 진짜예요. 우리 한성교회 사역자들은 아니에요. 뭘 하면은 막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인사를 받아먹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면 네.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한번 여러분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하면 네, 이렇게 인사를 받아드시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서로 하면서, 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의 표현을 좀 잘해서 감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의 제목이 신실하게 그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잖아요. 거절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절하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거절하심에도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감사 3가지씩 막 적어도 괜찮고 서로 막 공동체 안에서 나눠도 괜찮으니까요, 감사의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인간의 눈으로, 타인의 눈으로 나를 점검하고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비하는 여러분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불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짜 자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찬양할 때요, 이 찬양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입술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 아닙니까? 하나님, 내 육신이 연약해도, 내가 지금 신앙이 곤두박질쳐서 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합점투성이이고 정말 잘하는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 아멘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드린 후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일상의 삶 가운데 자기 비하를 하며 살아왔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실패와 좌절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낭망하며 살아갔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나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나의 자존감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순종할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는 결코 약하지 않도다. 주여 주여, 우리가 약할 때에 강한 되시는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야,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라고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 있던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실 가운데에, 상황 가운데, 연약한 육체 가운데에 아버지여 좌절하고 낭망했던 나의 삶을 비관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나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삶 가운데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나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신실하게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는 결코 작지 않고 주 안에서 나는 존귀한 자임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나는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법을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의 가족 중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한 시급하게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유예비하신 그 영혼에게 전도지를 나눌 때에 아버지, 우리는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전도 현장에서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여, 그 영혼을 하루속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영접하는 은혜의 대장으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픔은 대신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이번에 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믿음의 간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주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오늘도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행복전도대원들을 통하여서 전도지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한 인생이 변화되고 아버지, 그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아버지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기쁜 간구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요전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한 장의 전도지이지만 이것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버지 생명의 전도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초청하며 나갈 때 우리 한성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행복전도대원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자기 비하가 아닌 자존감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으로 행복전도대원들 위해 진행되어지는 모든 행축 위에 오늘 현장 전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 전도 이렇게 차례대로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임시 공휴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는 화요 전도 예배가 없고 그 주간에는 교구별로 전도를 준비해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화이팅입니다.